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8월 16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일제억압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민족적으로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분단의 극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8월 들어 토요 아침 기도회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조금씩 안전한 예배를 위한 준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관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준비했고요. 모든 의자들에 거리두기를 하며 교우들이 앉으실 자리에 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효과적인 방역과 소독을 위해 의자에 있던 쿠션들을 당분간 다 치웠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맨 바닥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사항을 계속 보아가면서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언제 예배를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특별히 시니어 하우스에 사시는 여러 교우들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여기시고 또 답답하게 여기시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큰 스트레스 상황으로 여기지 마시고 잘 견디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생활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수술 받으신 교우가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오는 금요일에 수술 받을 예정인 교우도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한 교우님의 큰 형님께서 그동안 아멘이다 양로원에 여러 해 계셨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형제들 또 유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기간에도 여러 교우들이 주중에 교회에 들리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들을 많이 모아오신 것을 다 정리하신 교우들도 계시고요. 또 나오셔서 교회 텃밭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주위를 가꿔주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금년에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네요. 특별히 오후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온 교우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량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미용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커다란 컨벤션을 앞두고 기자들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역겨울 정도로 단정하지 못한 혐오감을 주는 엉망진창의 모습을 한 남자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더러운 몰골이었는지요.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해졌고요. 여기저기 찢겨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알코올 냄새와 온갖 쩌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최 측 진행자는 이 거지 몰골의 남자를 이 도시에서 가장 핸섬한 신사의 모습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발사, 미용사 전문가들로 팀이 꾸려져서 이 사람을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이 사람을 목욕시키고요. 면도를 하고 이발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마사지도 하고 손톱도 다듬어주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멋진 옷으로 입혔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갈 때마다 며칠씩이나 걸렸고요. 전문 사진사들이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서는 중간중간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완성된 후에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남자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그렇게 멋지게 변한 모습에 한 회사의 사장님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회사로 나오라라는 말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다음 날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그 남자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처음 발견된 뒷골목에서 그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채 더럽고 헝클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미용사들이 그의 외모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은 바꾸어 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였지요. 그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지요?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평화는 변화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화려하게 차려입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 아주 급진적인 내적 변화, radical inner change입니다. 그런 급진적인 내적인 변화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 이렇게 급진적인 내적 변화를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죠.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하고요, 머리를 의미하는 노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다, 메타노이아, 회개, 이 뜻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고 옷을 새로 입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뒤바뀌는 의식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는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의 왕자를 차지하시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전의 세속적이면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아주 혁명적인, 아주 급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회개의 사건이 있었는지요? 여러분에겐 이런 급진적인 내적 변화가 있었는지요? 우리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곱고 단정하고 평온하고 신사적이든지 아니면 끔찍한 모습의 술 취하고 통제불능의 폐인의 모습이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런 근본적인 내적 변화로, 다시 말하면
회개로 우리를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도 회개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벗어버리고 하나는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북미주에서 할로윈데이가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의 그런 캐릭터의 옷을 입고 신나게 돌아다니죠.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트맨이나 파워레인저스나 닌자 터틀 같은 그런 옷들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나 했었는지요. 자신이 마치 실제로 닌자 터틀이라도 된 것처럼 그냥 좋아하고 신나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트맨 옷을 입고 싶어 안달이듯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고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윤리적 본성과 기질로 감싸여져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과 정말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 속으로 탐구하는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배트맨 복장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서 트릭 오알 트릿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진짜로 배트맨이 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아이들이 무서운 강도나 도적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사탕을 달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실제로 흉악한 강도이기에 우리들이 무서워서 사탕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아이들이 그저 무서운 해적인 척, 해골인 척, 배트맨인 척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내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 것 같이 당당하게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지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주기도송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도 다 끝나고 마지막 송령이 끝난 다음에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노래를 부르면서 드리는 거죠.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그의 The Joyful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여기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척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가면을 썼습니다.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뜻과 모든 관심이 완전히 일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비록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결국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에 나는 비록 아직 현실로는 실제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점점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막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예수님 옷을 입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면서 TV나 신문을 보는 대신에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배우자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시며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해주는 것을 따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록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 없는 일들일지라도 내가 진지하게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은 없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셔서 내 마음대로 살던 존재에서 이제는 그분을 닮은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그의 안에 계신 평화로 바꾸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기억하시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이 판치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바울은요, 어떤 불안한 흔적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예상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혹시 올지도 모를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 나에게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평화가 있으십니까?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이렇게 고요할 수 있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런 평화가 있으신지요? 오늘날 대중심리학은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단어들은, 이런 용어들은 흔히 안일함이나 자기만족이나 심지어 무관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는 수동적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부르는 초청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내적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감옥에 그냥 앉아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달관한 듯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런 자세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간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앞으로 몸을 내밀게 하고요, 더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더 많은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향해서, 사랑의 사역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한 도전들을 향해서 몸을 내밀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서 몇몇 탐험가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탐험가들은 그래서 이 진실의 동굴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 동굴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래고 힘든 여정 끝에 그들은 드디어 그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입구에는 동굴의 안내자인 듯한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탐사대는 그 노인에게 가 묻습니다. 이곳이 정말 진실의 동굴입니까? 노인이 맞다고 대답합니다. 탐사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의 동굴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까? 자, 이 질문에 탐사대는 잠시 뒤로 물러나서 서로 의논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의 동굴에 왔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만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싶은 것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깊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들어가고 싶은 것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인지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내적인 여정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단지 관광지에서 관광하듯 그냥 그 장소에 갔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 정도로만 들어가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의 쭉 뻗은 손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는 것인지요. 나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깊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내면을 그분의 진정한 평화로,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떠나는 모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 그래서 그분의 길로,
그분의 진리 안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은혜 바다 한복판까지 들어가십시오. 그냥 가장자리에서 찰랑거리는 물놀이만 하지 마시고요.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여행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믿었사오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한 발은 주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담그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셨는데 고개 돌려 외면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계산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데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만하면 됐다 핑계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의 문턱에서 용기 내어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드는 여행을 떠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앞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기 확신과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주님 안으로 모험을 떠나오니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러나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드러내는 사람들로 선한 열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수술한 교우가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품에 안으시며 격려해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할 교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지키시고 잘 회복되어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업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조국의 광복 75주년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지 못했사오니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속히 우리 민족이 통일되며 한반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상하고 찢긴 온 땅들과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도